오늘 보면 24번째로 사무엘상을 전체 마칠 건데요. 오늘 28장부터 29장, 30장, 31장 전체를 다 보는데요. 오늘 내용을 보면 길보아의 전투요. 블레셋과의 길보아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 그렇죠? 사울이 죽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그 내용만 보면 아, 사울이 드디어 죽었구나 이런 내용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보아 전투에서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다윗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에 도피한 것은 다윗이 개인적으로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안전한 지대에 머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실상은 그 내용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서 이탈하는 행위였어요. 지난번에 말씀 이탈해요. 여기서 남아있는 몇 년간을 다 마쳐야 되는데 그냥 피한 거거든요. 그 이탈행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 결과 자기에게 닥칠 또 다른 위기가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실수를 해요.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위기가 와요. 그게 안전한 지대니까 갔는데 또 다른 온다는 거죠. 그래서 28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의 마지막 전쟁과 그리고 동시에 요나단까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사울에 대한 그 집안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어 있어 더 이상 그의 왕권이 이어지지 못하고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를 봅니다. 자, 28장 내용 29장까지 보면 블레셋이 침략하고 위기에 빠집니다. 사울이. 그 내용 뭐예요? 자, 사울은 사무엘에 주었죠. 그러자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블레셋이 침공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 사울이 급박한 거예요. 그 군대가 어느 정도냐면 이 블레셋의 5방법이 있잖아요. 5도시. 그 5도시 왕들이, 즉 리더들이 한꺼번에 다 군대를 모으고 출전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군대도 많고 그들이 무장한 걸 보니까 이 내용을 보여요. 5절 말씀, 28장 5절 보면 너무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낙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이제 이거를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된 초기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했던 그런 그 신접한 자들, 무당들, 그죠? 박수무당, 요런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쫓아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었고, 그럼 선지자 학교도 있었고. 근데 그것이 사울이 초기에 하는 이유는 이제는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에 다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무엘도 없지. 그 다음에 또 오늘 내용을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두려움이 왔고 큰 낙담이 되니까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으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데 응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급박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사울이 몇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쭤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해요. 그게 뭘까요? 여기 나옵니다. 꿈으로도 우림과 둠밈, 지난번에 봤던 거, 우림과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전혀 말씀하지 않고 침묵이 따라 나옵니다. 말씀할 리가 없죠. 왜요? 왜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림과 둠밈, 그 흰 돌과 검은 돌로 가지고 사실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바로 이렇게 응답을 하셨는데, 근데 응답을 안 해. 그럼 선지자는 사무엘 죽었고 없고 안 돼. 그럼 꿈으로 뭐 원리도 없고.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남아있는 건 뭐예요? 우림과 둠밈이야. 근데
그걸로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해요? 이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사울이 노베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싹 죽여버렸잖아요. 통역. 그래요?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살아남았어. 아비가일. 아비가일이 아비아달이지. 아비가일 아니야. 아비아달이 살아서 누구한테 가요? 다윗한테 가버려. 다윗 편에 가버렸네. 어쨌든 이렇게 되니 응답이 올 리가 없죠. 응답이 올 리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걸 하나님 버렸다는 증거거든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자 그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 이제 자신이 쫓아냈던 여기 보니까 심접한 여인, 즉 이 심접한 여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 신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뭐냐면 귀신과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귀신의 도움 받아서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사람을 신접한 자, 또 신접한 여인, 여기서 여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등장한 신접한 여인이 7절 말씀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 하나 딱 있어.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죽은 자의 영혼, 혼을 불러서 미래일까지 이렇게 예견하는 자가 신접한 여인이, 이 여인은. 그래서 사울은 그 한 여자를 찾았다는 소리를 듣고 그에게 이제 변정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요구하죠. 사무엘을 불러오라. 좀 제발 불러달라 그래요. 여러분, 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사무엘. 오직 그가 그 생애 기간 동안에 유일하게 신뢰했던 선지자가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그러니까 불렀어. 그런데 그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혼을 불러와서 사울과 대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그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동일하게 이 사울에게 선언하면서 그가 죽을 거라고 알려줍니다. 죽을 거다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요. 여기서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이 이제 이 성경 구조 읽다 여러분은 혼동되지 않아요? 어떻게 죽은 사무엘이 이 무당 같은 여자가 불러온다고 할 때 올 수 있냐? 그게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면 뭐냐 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아니 어떻게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왔을까? 그게 사실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가 선한 내용을 보면 더 헷갈려요. 그렇잖아요. 28장 18절 19절 보면 올라왔던 사무엘 혼이 말해요. 또 내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너 죽을 거야 라고 선언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그대로 다 말하냐고. 자, 그러면 보세요.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맞아. 그런데 그 신접한 여인이 그를 불러올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왔던 그 사무엘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사무엘이 진짜 전한 메시지와 동일하게 선언할까? 자, 일단 여러분 생각해. 일단 신접한 여인은 귀신의 한마디로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귀신과 연결된 사람,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무당들은 거기다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귀신이 달려있지만 이성이나 모든 게 다 같아. 그래서 어떤 그 할 때만 귀신이 이렇게 작용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신접한 여인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을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드세요? 귀신이 천국에 가 있는 영혼을 불러올 수 있냐? 일단 불가능하죠. 그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와 있는 사무엘은 어디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죽었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 사무엘 어디가 있어요, 그럼? 천국에 있어야 돼요. 근데 천국에 있는, 그러면 일단은 불가능하다. 천국에 있는 영혼을 불러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여인이 불러온 이 사무엘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아닌 이유는 몇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일단 신접한 자는 사탄과 연결되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사무엘과 연결될 수 없다는 거. 이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 있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 없이는 이 땅의 사람들을 방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나 못 옵니다. 제가 이제 제 간증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했을 때 방문해요. 그래서 모세가 또 그 변화산상에서 엘리야가 오잖아요. 이런 경우 하나님이 특별한 할 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무엘이 영. 여기 보면 사무엘의 영이 또는 여기라고 사무엘의 영이 왔다고 그래요. 영. 그러면 신적인 존재인데 이 신적인 존재가 이 땅에서 올라오는 거 보았다 그래요. 이 여인이 신접한 여인이 한 영이 올라온다 그래. 여기 히브리에 보면 영적인 신적인 존재라는 신적인 존재, 영혼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식으로 유령과 같은 존재가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 히브리 단어가 유령과 같은 존재. 그러면 지금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땅에서 올라온다 그래요. 어디에 있어요, 사무엘이? 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땅에 있지 않는다는 거야. 땅은 죽은 자가 있는 거지. 네, 일단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천국에 가 있는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여기 나오죠. 넌 몇 절이냐? 이게 19절에 보면 19절 맞죠? 19절에 보면 내 아들 너와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럽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무엘이 있는 천국에 있을 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울은 자살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사무엘이 가 있는 천국에 오게 된다는 게 아니죠.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코칼로리라고 들어봤죠? 귀신 코칼로리야. 이건 귀신도 놀래 자빠질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한다고 말 많이 들었죠. 귀신같아. 이런 말.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귀신같이 알아. 귀신 다 알아요. 웬만한 거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웬만한 거 모르는 게 없이 다 압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지만 그런 건 모르지만 여러분이 다 알아요. 그냥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 말. 그리고 귀신은 사람이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다 해줍니다. 귀신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당이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가르쳐 주녀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되게 만들어. 일시적으로. 그래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야. 안 되면 누가 생각봐. 귀신도 장사인데 돈 장사의 귀신은요. 무당들을 이용해서 돈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왔어. 그래서 점을 보거나 뭘 알려줬어. 안 돼 봐요. 그럼 누가 찾아가요? 그 귀신 무당한테. 되니까 찾아가는 거잖아요. 용하다. 우리 아따 이 말 나온다. 용해. 그 사람 참 용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 말을 알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다 맞춘다는 거 다 알고.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귀신은 요구한 대로 알려줘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여기 올라온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사무엘이 아니고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할머니가 또는 할머니를 봤어 꿈에.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천국에 가 있는 할머니 또는 지옥에 가 있는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여러분을 꿈에 온다면 볼까요? 만일에 여러분 천국 가 있는 할머니는 절대 여러분에게 자주 안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 할머니 보고 싶고 슬퍼할 때는 주님이 한번 걱정하지 마. 내가 그러니까 뭐 천국에 있어 아니면 좋은 데 있으니 걱정하지 마. 이렇게 그걸로 해서 안심 쓰고 땡 끝납니다. 한 번은. 근데 이 할머니가 툭 하면 나타나 꿈에. 여러분 그거는요. 꿈에 나타나서 뭐하라 하는 건 이건 거의 100% 할머니를 가장한 할머니로 그 할머니를 활동했던 주관했던 그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담당하는 이 귀신들은 어디 안 가고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담당했던 귀신은 여러분 후손한테 가요.
이 집안을 담당했던 김씨 집안을 담당했던 귀신은 저 박씨 집안은 안 간다니까요. 죽으면 그 후손들의 계속 가. 그러면 누구의 모습으로? 할아버지 모습, 할머니 모습, 아버지 어머니 모습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네 할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사울이 지금 와서 도대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래. 그러면 뭐 귀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온 사무엘은 실제 사물이 아니고 귀신이 사무엘로 가장하고 또 이 사울이 요구한 대로 귀신이 그렇게 와서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귀신도 모든 것을 제대로 맞출 수 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거 죽을 거라는 거 다 있기 때문에 귀신이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새는 실제 사무엘이 온 게 아니다.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9장부터 30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래. 이제 여기서 다윗이 이제 위기에 처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이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침공했잖아요. 다윗이 진심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했는지 정확히 안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 블레셋 편이라는 거. 그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아기스의 왕의 군대로 출전해요.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액션 취해야 되니까. 근데 그 전쟁에 참여했던 다른 도시, 그 도시 리더들한테 거절당해요. 스토리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거기 바로 하나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거절당해야 돼요. 그거 싸우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은 그냥 지금 이제 이게 전쟁했으니까 외곽에 그냥 시글랑에 남아 있으면 더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그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 부분 뒤에 설명할게요. 자,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매우 굉장히 화가 나고 난처한 상황이에요. 지금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막으시는 방법, 막으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했죠. 블레셋 다른 왕들을 움직여요. 다른 왕들을 움직여서 나 믿을 수 없어져. 제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시키는 것은 오히려 자기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말들 통해서 거부합니다. 근데 그 말이 실제예요. 저놈이 언제 돌변할지 어떻게 알아?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실제예요. 예. 실제적인 상황과 실제적인 말을 그 말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다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상황, 실제적인 말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합리적으로 보이거든. 다윗이 전쟁 참여 못한 것은 합리적이에요. 이유가. 억지가 아니고 합리적이에요. 그게 합리성 때문에 하나님은 실제적인 말, 실제적인 상황을 그대로 이용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가 여러분 생각지도 않는 게 일어나요. 보세요. 이제 그 뒤에 이제 30장 보면 뭐요? 아말렉이 그 시글락을 침략해 그 가족들 그 모든 걸 다 포로가 돼버려요. 포로. 그리고 나서 그것만 끝났나요? 가족을 다 빼앗긴 그 다른 그 다윗의 동료들이 위협합니다. 돌로 치려고 그래. 여기 보면 13장 6절 돌로 치려고 굉장히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급하게 돼. 그리고 얼른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게 위기거든요. 근데 이런 위기가 더 낫지. 예.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막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오늘 본 아말렉과의 전 침략이 아말렉이 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략한 틈을 타서 이 아말렉 저 밑에 있던 저 헤브론 밑에 있던 이 아말렉들이 어떻게 해요? 시글락을 공격했어. 지금 다윗이 살고 있던 거기 공격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 다행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단계예요. 안 돌아갔으면 어땠어요? 자기는 실컷 여기 싸우고 있는데 자기 가족들, 동료들 모든 건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집사님 그것도 제가 오늘 기도해 봐야 되지만 뭔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오면서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뭔가 있어. 누구한테? 그분들한테. 왜? 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 간에 전쟁을 막으신 이유는 모두 다윗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식하지 못하죠. 인식하지 못하고 아기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요. 아, 나는 너 편이야. 예.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여. 이번 전쟁, 여기 이 전쟁 후에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아니, 죽고 다윗이 왕이 될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입장에서 보면 이거 큰 문제가 있어요. 뭐 어떤 문제예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 문제 없어. 사울이 죽으면 왕이 될 거야. 그 어떤 문제예요? 왕이 되면.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왕으로 등극하느냐는 거예요. 같은 동족을 배반하고 죽인 왕 다윗은 그런 이름으로 결국 역사에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세운 첫 번째 왕, 지명하고 세운 첫 번째 왕이잖아요. 물론 사울은 사람들이 원했던 왕이고, 그러니까 그런 다윗이 이런 오명, 조국과 우리 민족을 배반하고 왕이 됐던 왕이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고 역사에 기록된다면 문제가 커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목적이 이러한 오점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돼. 하나님 우리한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 원하는 거예요. 깨끗한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막았다는, 그리고 이 다윗의 어떤 그 왕으로서의 앞으로의 사역에 막았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결론 냈습니다. 사울이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 아들들과 같이 죽습니다. 전사한 내용이 바로 31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왕이 된 후에 진짜 평안치 못한 인생을 살다가 참 비참하게 죽은 왕 중에 하나예요.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근데 끝이 굉장히 비참해요. 그리고 그의 죄 없는 세 아들이죠. 아버지의 죄와 잘못으로 그냥 같이 죽어버려요. 안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즉 다윗의 생명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서 귀한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런 일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럴 기회도 주셨고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고 싶어 하는데 내가 교만해. 하나님 쓰고 싶어 하는데 내가 순종을 안 해. 이제 사울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사울의 문제는 뭐예요? 교만함이었어요. 초기에는 겸손해서 진짜 겸손하게. 그런데 문제는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하는 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보여준 샘플이 사울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후손까지 망하잖아요. 여러분 쓰임받을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겸손이에요.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그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겸손하지 않으면 쓰임받다가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겸손이다. 이거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가서 어쩌나 주님께 쓰임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요. 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다. 저와 여러분 그런 훈련의 과정이 있다. 그럼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이 멈추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윗이 비록 잘못해서 지금 이런 실수라고 또 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은 본인의 일을 행하세요. 누구를 해서? 그 다윗을 위해서.
왜? 자신을 선택하니까.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담대함으로 여러분 겸손히 주님만을 이렇게 더 신뢰하면서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